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하러 다른 지방에 가 있는데, 유대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병들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속히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요즘처럼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도 있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니까 나사로가요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굴 앞에 가서 동굴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자매들이,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주님 진작 오셔야죠.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4일이 됐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네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동굴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물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누구도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미리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미리 다 예고를 하고 하셔요. 사람은요 예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어디 간다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산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었다 사셨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만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예수님만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간들도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죽어도, 뭐가 죽어요? 몸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여기저기 다니고, 일도 하고, 뛰어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다 하죠.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어요. 영혼이 죽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교회도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혼이 거듭나서 인생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언젠가 죽겠죠. 나이 많으면 죽겠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에 묻히죠. 뭐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든지 땅에 묻히든지 하겠죠. 자, 그렇게 몸이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합체가 되어져서 헤어졌던 영과 몸이 다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죽어도 다시 살겠군요. 몸은 죽어도 그 몸이 다시 산다.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했죠.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생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영혼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 치르겠죠. 장례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먼저 죽은 사람들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외면한 사람은요 지옥에 갑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육신은 죽지만,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육신은 태워서 가루가 되어지지만 영혼은 천국에, 영혼은 지옥에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사는 거다. 영원히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데 삶의 질이, 영혼의 삶의 질이 어떠냐 말이죠. 영혼의 삶의 질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또한 우리의 헤어졌던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일치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지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믿음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부활하고 몸이 부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죠. 죽은 송장과 같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장 아시죠? 그 죽은 송장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자네가 이렇게 벌써 죽다니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도 알 수 없어요. 송장은 알아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떠한 소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장은 죽어 있는 겁니다.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와 같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 있는 영혼,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시체에게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육신이 죽어 있는 송장이 있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만 죽어 있는 그런 송장이 있어요. 육신까지 죽은 그 송장은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영혼이 죽어 있는 송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송장 같은 자, 그 사람들은요, 이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외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송장 같은 자인 겁니다. 육신만 살아있지 영혼이 죽어있는 자란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어 말을 하고 먹도 먹고 일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지만 그 심령이 송장 같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요, 돌같이 굳어있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있어가지고 그 심령이 굳어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서요, 듣기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송장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잘하지만 성경 이야기는요, 잘 안 해요.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같으냐? 바로 송장 같은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령이 바닥하게 굳어있는 겁니다. 그 심령이요, 완고예요. 완고. 아주 고집이 세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남들 말도 잘 들어주고 친절하고 착하고 배려를 잘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굳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요, 제가 찾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지하대요. 무지.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무지하대요.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IQ는 좋아요. 머리는 좋아요.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이해력도 빠르고요. 기억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 거부하는 밀어내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고의적인 무지. 그렇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거듭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성경을 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도 해요. 요한복음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경 강의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막 잘해요. 성경 뭐 문서가 어떻고 뭐 옛날이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딱 들어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야, 저 사람 저렇게 잘하네, 저렇게 똑똑하네.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청명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잘 읽고 해도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지식은 알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능력이 있어요. 생물학적 능력이 뭡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내가 온갖 물건들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저 사람 보니까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이상하네? 하면서 그런 눈치도 빠르고 자기 해야 될 일 잘하고, 또 내가 지금 몸이 춥다, 몸이 덥다, 또 날씨 따뜻해졌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반응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눈치는 제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치는 제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도 어떤 감각도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다. 영혼이 죽어있는 송장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얼굴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합니까? 열심히 씻고요, 화장하고요, 저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막 온갖 것을 다 바르죠. 머리도 단장도 하고 옷도 막 관리를 하고 얼마나 관리합니까? 그리고 어디가 몸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당장 병원 쫓아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렇죠. 내가 몸무게가 말이야 이래서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좀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돈 관리, 몸매 관리, 얼굴 관리, 피부 관리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싫어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번도 거듭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봄 되면요 이 꽃이 있잖아요. 여기도 꽃이 있는데 봄 되면 꽃이 피었구나, 이제 벚꽃이 피었구나, 해당화가 피었구나, 목련이 피었구나.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꽃구경 가고 싶고 냄새도 맡고 싶고 또 이제 바람도 쐬고 싶고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웅크렸는데 이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뭔가 이끌린단 말이죠. 그렇게 이끌리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꽃도 보고 싶고 이렇게 이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시장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물건도 사고 그렇죠?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렇죠? 배추도 사고 온갖 것을 사고 내가 가져온단 말이죠. 다양한 것이 우리는 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다 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에게는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의 장벽을 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찬양을 더 하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다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세요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절대 내 마음은 열지 않을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마음을 철벽같이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들은 그런 2번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몇 번이십니까? 1번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 예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인데 이것은 내 부활 생명이야 그렇게 우쭐대면서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이 부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너희도 이 부활 생명을 받아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활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오직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좋은 집을 갖다 준다, 좋은 차를 갖다 준다, 예? 내가 돈을 몇십억을 갖다 준다,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 좋은 물건, 또 건강 이런 걸 챙겨도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하면요,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니까요.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진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부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거듭남,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세요. 네. 주님, 내가 부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찬양해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가끔씩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부를 테니까 한번 생각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생명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많이 피죠.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들에 있는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 내내 추워서 얼어있던 땅에서 꽃이 피고 다양한 꽃이 피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향기롭고 또 날씨도 따뜻해졌고 너무너무 좋죠.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봄 되면 꽃이, 여름에는 온갖 풀들이, 또 가을 되면 이렇게 과목들이 쑥쑥 자라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 볼 때 그게 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식물의 생명, 화초의 생명, 식물의 생명이다 말이죠. 사람은요, 아무리 정말 멋있고 화려한 것 같아도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옷을 입어도요, 그러한 화려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하나만큼 못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생명이다 말이죠. 생명. 사람은 그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는요, 바다에서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몰라요. 그 물고기들은요, 수영 팬티도 안 입고 막 헤엄쳐 다닙니다. 수영 팬티도 안 입잖아요. 물안경도 안 해요. 우리 사람은 물에 들어가려면 수영 팬티 입고 물안경 하고요. 또 오래 장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통 들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들은요, 산소통 없어요. 그렇게 장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어도요,
얼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물에서 죽어. 근데 물고기는요, 저체온증도 없어요. 마음껏 달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물고기의 생명입니다. 물고기의 생명 자체가 바다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최적의 그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는지. 사람은요, 아무리 날아보려고 해도 별수를 다해도 날 수가 없어요. 기껏 만들어낸 게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야 겨우 하늘에 좀 올라가죠. 그것도 쌩 날아가 버리는 거지. 새들처럼 멋있게 날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뒤집었다가 그런 거 못해요. 사람은. 새들이 얼마나 잘 납니까? 조그마한 새도 있고 큰 새도 있고 그 하늘에 올라가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이 땅보다도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더 많이 올라가면요 굉장히 추워요. 온도가 낮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바람이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많은 거리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생명의 차이입니다. 물고기의 생명은 바다에 최적화되어 있고 새들은 공중을 나르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또 짐승들 보십시오. 정말 대단해요. 그 쥐들 보십시오. 쥐들요 그 벽을 타고 그냥 쭉 기어 올라가잖아요. 벽 타고. 사람은 그렇게 벽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짐승들은 그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 또 사자나 호랑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뛰는지. 그 나무 한 5m 6m 되는 나무도요 확 올라가 버려 그냥. 대단하죠.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 생명의 차이가 말이죠. 생명의 차이. 우리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그 생명도 참 귀하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신기해서 이제 아이가 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뻐하고 부모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눈만 깜빡해도 아이가 정말 얼굴을 찌푸렸다가 웃기만 해도 아이가 활짝 웃기만 해도 어른들이요 모든 피곤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우리 아이가 웃네 우리 아이가 웃었다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그리고 1년 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돌이다 해가지고 돌잔치도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대 쭉 살아갈 때 참 귀합니다. 참 귀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찢어지죠. 깨지고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렇게 피가 나는데 병원 가서 꼬매죠. 그렇게 꼬매는데 이제 피가 계속 흐를 것 같았는데 피가 멈추고 이제 회복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요 피가 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혈을 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지는 가운데 멍이 들어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멍티가 빠진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이 위대하고 생명의 파워가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병에 걸리고 피도 나고 또 힘도 들고 또 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시 다 복구가 되고 다 회복이 되어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피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피가 계속 순환되면서 이 모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것들 다 토해내고 또 우리의 피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단 말이죠. 놀랍죠. 이 생명력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생명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막강한 생명력이 너무 대단하고 신비하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건요,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나를 오해하는 상대방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이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서 잠시간 갑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또 누구 친구에게 내가 왕따 당하고 맞았던 사람은요. 그게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힘들단 말이죠. 육신의 생명으로는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아팠던 것들은 다 치료가 되고 복구가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복구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요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상처나고 찢겨지고 화가 나고 낙심되어지고 억울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요 싹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치료가 되어지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나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갔나 교회 안 갔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는구나. 겉으로는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웃네. 쟤는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요즘 좀 짜증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밝아졌네. 그런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던 짜증이, 원망이, 억울함이, 미움이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요, 교만이 사라지고요, 그 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달라져요. 심령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꽃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의 생명, 대단해 보이고 놀라운 생명이지만 그 생명들은요 그렇게 날다가 꽃을 피우다가 죽고 나면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그것도 땡. 더 이상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다가 어느 정도 다치고 이렇게 했다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고치고 하겠죠. 그러나 너무 심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지면요 다시 살지 못하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70대 60대 부부가 끔찍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죠. 더 이상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그대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받아야 내 속에 있던 상처가,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내 속에 있는 원망이, 내 속에 있는 이제 마음의 자기감이, 내 속에 있던 절망이 싹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복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 생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산부인과 의사 심퍼슨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클로로폼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클로로폼이 뭐냐면 전신 마취제입니다. 사람의 이제 몸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입니다. 우리가 수술하려면 간단한 이런 치료약 뭐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큰 수술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살을 찢어야 되고 깊숙이 찢고 치료하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찢지 않으면 안 돼요. 찢어서 피를 내서 그 깊숙이 이제 칼을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 고치자고 내가 그걸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너무너무 비명이 나는 거죠. 우는 소리 나고 비명 소리 나고 와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요 그렇게 한대요. 비명 소리가 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클로로폼은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심프슨이라는 박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나라에 퍼져서 그래서 이제 환자도 아프지 않고 환자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하니까 수술하는 의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 살리려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비명을 지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괴롭고 의사도 괴로웠는데 이 클로로폼을 발견하고 나서 간단하게 전신 마취하고 치료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던 겁니다. 이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이 바로 심프슨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도 했죠. 그래서 부인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무통분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귀한 일을 많이 했던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도 일하고 개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환자도 돌보고 새로운 물건도 많이 발견하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멋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자랑할 만한 발견이 있다면 어떤 발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했던 그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발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발견해서 의학계에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인 겁니다. 이게 최고단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있던 내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읽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은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받아보는 말미암아 오늘도 주여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 호랑이나 낙타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거듭남을 주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데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